성경 봉독은 요한일서 2장 3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며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한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 안에 있는 줄 아노라. 그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로 행할지니라. 말씀으로 하나 되자는 제목으로 목사님 설교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 위해 함께 하시길 축원드립니다. 찬양 뜨겁죠. 우리 송은경 지휘자님과 김성리 반주자님 또 성가대가 새롭게 태어난 것 같습니다. 어깨가 들썩였는데 하나님께서도 이 자리에서 같이 어깨를 들썩이며 찬양을 험양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을사년 새해를 맞이하였습니다. 을사년 새해 주 안에서 모두 건강하시고 평강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새해는 푸른 뱀의 해라고 합니다. 동양문화권에서는 뱀은 예로부터 12지신 가운데 하나로 여겨졌습니다. 올해 72, 60, 48, 36, 24 되시는 분들은 뱀띠죠. 뱀띠입니다. 제가 아는 목회자 중에 이제 뱀띠들이 좀 있습니다. 저보다 이제 4살 많은데 그분들을 보면은 대부분 성실하고 근면하고 충직합니다. 아마도 뱀의 해에 태어난 분들의 이 공통적인 특징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스크린을 보면 그리스 아스클레피오스라는 신이 있었는데 그리스 의학의 시조로 알려져 왔습니다. 뱀은 고대 그리스에서 재생, 생명, 치유, 회복을 상징했습니다. 왜냐하면 뱀이 탈피를 통해서 새로운 껍질을 얻게 되는데 그게 이제 재생의 의미, 회복의 의미를 이제 떠올리게 하기 때문입니다. 피오스 신전에는 이 뱀이 그가 지팡이를 짚고 있죠. 그 지팡이가 이제 뱀이 이렇게 들고 올라가고 있는데 저 지팡이가 현대 의학에서는 이제 치유의 상징이기 때문에 현대 의학의 상징으로 저 지팡이가 여겨지게 되었습니다. 구약 성경에도 보면은 뱀은 치유와 재생의 상징이 되고 있음을 우리는 잘 압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이제 광야 생활의 끝자락에 왔습니다. 한 38년 정도 됐죠. 그때 이제 가나안 땅으로 향해 가는데 곧 이제 가나안 땅에 도착할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에 도착할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야 될 길이 있는데 그 길을 이제 에돔 족속이 막고 있었죠. 에돔 족속의 땅인데 모세가 협상을 벌였으나 결국은 협상이 결렬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사막을 지금 현재로 치면 요르단 그쪽으로 빙빙 둘러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광야 사막에 가보신 분은 아는데 풀 한 폭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광야 사막 생활이 얼마나 힘든지를 그들은 알기 때문에 이제 모세의 지도력에 불평불만을 쏟아놓고 하나님께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를 죽이려고 지금 우리를 광야에 내모느냐. 이집트에 있었으면 잘 먹고 잘 살았을 텐데 왜 우리가 여기 나와서 이렇게 죽을 고생을 하느냐 하면서 막 불평불만을 쏟아놓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셨고 불뱀을 보내셨죠.
독이 있는 불뱀을 보내셨는데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어나가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은 이제 고난이 오고 힘든 일이 닥칠 때 비로소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이 성경의 패턴이 그래요. 고난과 회복, 치유 이런 패턴으로 계속 돌아갑니다. 바벨론 멸망당하고 또 고국으로 돌아오고 이렇게 고난과 회복으로 이 패턴이 계속 지속되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죽어가니까 비로소 자신들이 뭘 잘못했는지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회개를 하자 하나님께서 이제 처방전을 주시죠. 처방전을 주시는데 그 처방전이 뭡니까? 이열치열, 그죠? 구리로 만든 노뱀을 이제 그 성경에는 뭐 장대라고 나오는데 기둥으로 보시면 되겠어요. 기둥에 이제 매달아 놓고 그 뱀에 물려서 독이 있는 사람들은 또 죽어가는 사람들은 그 기둥에 매달린 노뱀을 보면은 이제 다시 회복되고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표면적으로 보면은 이제 기둥에 매단 노뱀을 보면은 치유와 회복을 했지만은 실질적으로는 그 아픈 독에 중독된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이제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뉘우쳤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이제 치유와 회복을 주시고 그들이 몸이 다시 회복이 된 것으로 이제 볼 수 있는데 아무튼 간에 표면적으로 볼 때 구약 성경에서도 기둥에 달린 노뱀을 보게 되면은 이제 치유와 회복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신약 시대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제 예표한다고 신학자들은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아무튼 간에 뱀은 이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물론 이제 창세기에서는 사탄의 역할로 나오기는 하지만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치유와 회복의 상징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우리는 이 푸른 뱀의 해, 을사년 새해, 그 거는 기대와 희망은 그 어느 때보다도 큽니다. 왜냐하면 나라와 사회가 너무 어렵고 지금은 국론이 심각하게 분열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을사년 새해 주님의 능력 안에서 우리 개인의 문제뿐만 아니라 기도에서도 나왔듯이 나라의 아픔의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말씀으로 하나 되자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의 표이기도 한데 국론이 분열되고 나라가 혼란한 지금 이 시기 이 표현은 우리에게도 너무나도 절실하게 다가옵니다. 말씀은 단순히 윤리 도덕적이거나 그런 선악을 분별하게만 하는 그런 율법 계명을 의미하고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말씀은 궁극적으로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하고 계시듯이 이 우주 자연이 창조되기 이전부터 하나님과 같이 계셨던 분입니다. 요한복음 말씀에 의하면은 이 우주 자연의 모든 것은 말씀에 의해서 창조되었습니다. 예수님도 결국은 말씀으로 오신 분이죠. 이것을 우리는 말씀이 예수님 안에서 나타나셨다 해가지고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말씀은 곧 기도에서도 나왔듯이 하나님이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두 번째 스크린을 보면은 그래서 말씀으로 하나 되자고 할 때 궁극적인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 중심, 즉 하나님 중심으로 결속하고 단결하고 화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하나 되고 단결하고 화합한다는 것은 관념적이거나 결코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하나 된다는 것은 2000년 전부터 가시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결속하고 단결하고 화합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복음화 된다는 것은 이 교회가 계속 확장되어
가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하나 되자고 했을 때 우리는 먼저 교회의 단결과 화합과 결속을 생각해야 합니다. 교회가 분열되고 분리된다면 그거는 지금 이미 말씀에서 많이 벗어나 있다. 즉 예수 그리스도와 벗어나 있다. 하나님을 떠나 있다. 이렇게 우리는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교회가 분열되는 양상으로 가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생각과 행동과 판단이 과연 교회의 결속을 다지고 화합을 도모하는 것인가? 우리는 개인적으로 힘들 수는 있습니다. 인간관계에서 혹은 어떤 일을 하면서 사역을 하면서 힘든 일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개인적으로 힘들지라도 이게 교회의 결속과 화합과 단합을 해친다면 우리는 이 부분을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상 깨어있지 않으면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생각과 행동은 무의식적이기 때문입니다. 습관적으로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무의식적으로 하는 생각과 행동이 만일에 중용에 맞다면은 적합하다면은 그것은 괜찮은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중용은 사서오경정의 이제 하나의 책이죠. 하나의 책인 논어, 맹자, 대학, 중용 이 사서 중에 하나가 이제 중용인데 중용은 그 상황에 딱 맞고 절도 있는 것을 중용이라 그래요.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나의 생각과 행동이 그 상황에 딱 맞고 적절하고 절도가 있는 것. 우리는 무한공항 여객기 사고로 지금 많은 희생자를 냈고 어제까지 전 국민이 애도 기간을 보냈습니다. 슬퍼할 때 같이 슬퍼할 줄 아는 것, 기뻐할 때 같이 기뻐할 줄 아는 것, 그리고 아파할 때 같이 아파할 수 있는 것, 혁신을 위해서 의분을 낼 때 같이 의분을 낼 수 있는 것, 이게 중용이에요. 성경에서도 예수님은 돈과 물질과 권력으로 얼룩진 그 성전에 대해서 어떻게 하셨죠? 예루살렘 들어가셔서 내 아버지가 기도하시는 곳이라고 하면서 환전상과 물질과 부패와 권력으로 얼룩진 그 성전을 다시 새롭게 정화하셨던 것입니다. 바로 의분을 내셨던 것이 바로 중용이라고 예수님은 보여주셨습니다. 사실상 우리는 대부분 무의식적으로 사고하고 행동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그 중에서도 중용적이지 않기 때문에 교회의 갈등과 교회의 분열을 야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무의식적으로 사고하고 행동한다는 것은 마치 우리의 뇌가 프로그램화되어 있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어떻게 해요? 화장실 가죠. 생각하고 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화장실 가고 세수하고 양치질합니다. 배고프면 그냥 먹고 이 생각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또 어떤가요? 우리의 고정관념이 좋은 예라고 할 수 있어요. 고정관념이 잘 바뀌지 않는 것은 우리 뇌가 이제 이 밖으로부터 외부로부터 들어온 정보, 그 정보를 이제 고정적인로 패턴화 시켜요. 왜냐하면은 뇌과학적으로 본다면은 뇌의 에너지를 덜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외부에서 들어온 정보를 고정적인 것으로 패턴화 시키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생각을 하면 에너지를 많이 쏟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보통 하는 행동들이 이 프로그램화 되어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그냥 1 그러면은 2를 가고 3 그러면은 4를 가고 그렇게 행동을 합니다. 사고하고 이쯤 되면은 우리가 상대방에게 아무리
진실을 알려줘도 상대방은 그 진실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상하다. 저 사람은 대학도 나왔고 교회 집사고 권사고 장로고 목사인데 어떻게 바뀌지가 않지? 이런 거 많이 느끼셨어요? 도저히 대화가 안 되네, 대화가. 느껴보셨어요? 그게 왜 그런가 하면은 이게 우리의 뇌가 그 정보를 고정적으로 패턴화하기 때문에 이미지화해서 딱 각인되면은 그때부터 그것만이 진실이고 그게 사실상 틀렸다 할지라도 그것만이 진실이고 아무리 진실을 알려줘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지금 국론이 분열되는 이유도 저는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많은 부분이 차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다는 것은 참으로 쉬운 일이 아니에요. 참으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북한 사람들이 한국에 오면은 여기에 뭐 또 북한 또 옛날에 북한군을 이렇게 또 리더하신 분도 있는데 북한 사람들이 한국에 오면은 그분 말씀을 들어보면은 한국의 눈부신 발전을 보고도 믿지를 않는다 그래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자기에게 보여주는 것은 보여주기 위한 다 디스플레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자기를 설득시키기 위해서 좋은 이미지와 좋은 백화점과 고층 건물과 훌륭한 도로 항만 시설 이런 걸 보여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뇌가 세뇌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에 와서도 자기에게 펼쳐지는 이런 훌륭하고 아름다운 광경들을 미치를 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고정관념으로 굳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 역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된다면 우리 삶이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은 말씀이죠. 말씀은 요한복음에 보면은 모든 피조물은 말씀에 의해서 창조됐는데 피조물들이 말씀으로부터 생명을 얻었어요. 그러면은 이 우주 자연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 있어요. 그 아름다움을 고정관념이 있으면 보지를 못해요. 보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하는 생각과 행동들이 이제 무의식적이고 습관적임을 알려주는 우화가 하나 있습니다. 세 번째 스크린을 보면은 어린 물고기 2마리가 물속에서 이제 헤엄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맞은편에서 다가오는 나이든 물고기 1마리와 마주치게 됩니다. 나이든 물고기는 어린 물고기에게 고개를 끄덕이며 인사를 건넵니다. 잘 있었지 얘들아. 물은 괜찮아? 어린 물고기 2마리는 잠깐 동안 말이 없이 헤엄쳐 가다가 한 물고기가 그 옆에 물고기에게 물어봅니다. 도대체 물이라는 게 뭐야? 어린 물고기는 자기네들이 지금 물속에서 헤엄쳐 다니면서도 물이 무엇인지조차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언제 알아요? 고난을 당할 때. 다시 말해서 물고기에게 고난은 잡혀서 물 밖으로 나오면은 비로소 그 물을 알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죽을 때 인생을 깨닫게 되는 것도 이와 같은 이치가 아닐까 생각을 해요. 아무튼 이 우화는 우리가 처음에 의식적으로 하는 행동이 나중에 이게 반복되면은 이제 습관이 되고 이 습관이 나중에는 무의식적으로 자기도 모르게 그냥 사고하고 행동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해 우리가 말씀으로 하나 되자고 할 때 결국 우리가 지금 현재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들에 대해서 무의식적으로 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의식적으로 접근을 하고 살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검문을 해야 된다. 검문을. 그렇게 하려면 이제 검문을 하게 되면은 마찰력이 생깁니다. 마찰력이 점점 이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 중심인가? 내가 교회에서 생각하고 행동하고 판단하는 것들이 말 한마디라도 이게 과연 예수 그리스도 중심인가? 그걸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마찰력이란 이런 것이에요. 다이어트 하는 사람이 저녁에 새우깡을 하나 샀습니다. 특히 출출할 때. 요즘 밤이 길잖아요. 출출하죠. 출출합니다. 저는 저녁을 5시, 6시 먹는데 한 8시 되면 이제 배가 막 고프기 시작해요. 그래서 어제 새우깡을 하나 사서 이제 새우깡 사면 어떻게 돼요? 손이
계속 가요. 손이 가요, 손이 가. 새우깡에 손이 가. 계속 손이 갑니다. 결국은 그 한 봉지를 다 먹게 되더라고요. 탈탈 털어보니까 이제 부스러기만 나와요. 그럼 손이 가도 안 잡히게 해야 되겠죠. 그게 마찰력이에요. 그렇게 하려면은 그 새우깡을 사서 조금만 이제 몇 개만 놔두고 나머지는 접어서 묶어서 냉장고에 뭐 어디 구석에 둔다든지 보이지 않는 곳에 두는 거예요. 일단은 손이 가는 데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마찰력이에요. 이게 마찰력이에요. 그래서 새해 다이어트 계획을 하시는 분은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마찰력은 먹을 걸 일단 손 닿을 수 있는 곳에 두면 안 돼요. 숨겨놓든지 뭐 어디 구석에 두든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무의식적 사고와 행동에 대해서 제동을 걸려면은, 즉 마찰력이 생기려면은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생각하는 이 의식화 작업을 해야 돼요. 나의 생각과 행동이 과연 예수님의 뜻인가? 이걸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조금 그럴 수 있어요. 실수하는 것을 그럴 수 있습니다. 예컨대 내가 이 말 한마디를 내뱉을 때 과연 이 말 한마디가 전체에게 긍정적일까 아니면 부정적일까? 우리는 지금 심리학에서 이런 걸 배워요. 막 자기 스트레스 받는 거 무조건 다 말하고 쏟아내고 이렇게 해야 심리적으로 이제 치유가 된다고 생각을 해요. 치유가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걸 배웁니다. 배워가지고 이제 교회에서도 막 무작정 이제 자기 하고 싶은 말을 다 합니다. 과연 이게 심리적으로 치유가 될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분을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인내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 9가지 중에 하나예요. 인내하는 것도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체득하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하나의 방법이에요. 그리고 교회에서 어떤 새신자나 태신자 혹은 낯선 성도와 인사를 나눌 때 우리는 저분에게 다가가서 어떤 말을 하고 인사를 해야 할까 고민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처음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인사는 해야 되겠고, 그런데 이제 좋은 의도로 인사를 하고 다가갑니다. 다가가고 말을 해요. 그런데 어때요? 우리의 생각과 행동은 늘 좋은 의도와 빗나갑니다. 그래서 실수를 하게 돼요. 나는 좋은 의도로 액션을 취하고, 그죠? 제스처를 취하고 말을 뱉었는데 받아들이는 상대방은 어떤가요? 내 뜻하고 다르게 받아들여요. 오해를 하는 경우가 많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관계가 항상 조심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작은 생각과 이 작은 행동에 대해서 새해는 보다 더 조금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의식화 작업, 검문을 할 필요가 없어요. 무조건 내뱉는 것은 결코 말씀으로 하나 되는데 도움이 되지도 않고 않을 뿐더러 교회의 결속을 저해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의식화 작업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을 두고 우리는 성인이라 그래요. 그분들을 두고 성인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어떤 작가는 습관이 곧 영성이라고 강조합니다. 그거는 좋은 양질의 습관들을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사고하고 행동하는 습관들을 길렀기 때문에 그게 무의식적으로 나와도 그분들은 문제가 없는 거예요. 이분들이 성인인 거예요. 제가 태어나서 가장 싫어하는 운동이 오래 달리기입니다. 오래 달리기. 제가 이제 학교 다닐 때 단거리는 잘했어요. 단거리는 잘했는데 이 장거리 했다 그러면은 숨이 가빠서 늘 꼴찌하는 거예요. 이걸 견뎌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체력장 할 때, 체력장 아시죠? 체력장 할 때 이 장거리 점수가 가장 낮았어요. 다른 거는 다 점수가 좋은데 이 미달이에요, 미달. 뛰기가 싫으니까 천천히 이제 걸어가다 보니까 이제 점수가 안 좋은 거죠. 이제 그래서 제가 거의 40대 중반 전까지는 오래 달리기를 조깅을 거의 안 해봤어요. 하기를 싫어했으니까. 근데 이제 40대 중반쯤 되니까 나도 모르게 이제
체중이 슬슬 불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한날은 목욕탕에 갔는데 딱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을 보고 제가 이제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이게 과연 내가 맞나? 과거에는 배둘레 힘이었죠. 과거에는 배둘레 힘이었어요. 이제 어릴 때 못 먹고 조금 못 살 때니까 배가 놓은 이제 사장님을 부러워했어요. 아, 나도 돈 많이 벌어서 이제 저분처럼 이제 배가 놓은 사장님이 돼야지. 제가 그런 꿈도 꿨어요. 과거에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그때는 배둘레 힘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뭐예요? 예, 정확합니다. 지금은 배둘레 햄이에요. 배둘레 햄. 막 옆으로 이렇게 쳐져 있는데 제가 막 저를 보고 막 깜짝 놀란 거예요. 충격을 받았습니다. 와, 요즘 사람들은 이때 뭐라 그러죠? 현타가 온다고, 현타가 오는 거예요. 아, 이래서는 안 되는데. 그래서 이제 조깅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조깅을 하기 시작했는데 뭐 가장 싫어하는 운동이니까 힘들죠. 1, 2km 뛰는데도 막 숨이 그냥 헐레벌떡 하는 겁니다. 몸을 끌고 나가려면은 우리 몸이 저항을 해요. 하지 않던 것을 습관화시키려면은 저항을 해요. 참으로 아이러니하게도 좋은 습관을 형성하는 것은 정말 어려워요. 시간이 많이 걸려요. 장기간 요합니다. 그런데 나쁜 습관들은 왜 그렇게 빨리 형성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유튜브 그냥 이 설교 준비하다가 이제 조금 힘들어서 유튜브 이렇게 보면은 짧은 쇼츠 있잖아요. 한두 시간이 금세 가요. 한두 시간이. 그리고 아마 여기 잠도 못 주무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그거 보다 보면 한도 끝도 없어요. 계속 유튜브는 뭐 얼씨구나 잘 됐다 그러고 알고리즘으로 계속 거기에 관련된 걸 계속 추천하잖아요. 그럼 또 보고 이제 뭐 끝이 없는 겁니다. 유튜브 중독. 그리고 먹는 거, 자고 노는 거. 이런 거는 너무 빨리 습관이 형성이 돼요. 그런데 좋은 습관, 몸 건강하고 정신 건강에 좋은 습관을 익히려면 왜 그렇게 힘든지 몰라요. 우리 몸이 저항을 해요. 오늘 같이 눈이 오는 날 어떻습니까? 이제 조깅을 하려고 하면은 이제는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계획을 세워서 조깅을 해야 된다는 그 계획을 세웠다가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자기 자신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죄의식이 와요. 죄의식이 옵니다. 힘들어요. 이거 내가 이리 살아서 되나? 이런 이제 현타가 온단 말이에요. 오는데 그런데 눈이 오면 위로가 되는 거예요. 왜 위로가 되죠? 그렇죠. 이제 달리기 안 해야 될 합리적인 이유를 갖게 되는 거예요. 합리적인 이유를 갖게 되는 거예요. 비가 오면 어때요? 노가다에서는 이제 비 오면 공친다 그러죠. 조깅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비 오면 공치는 거예요. 이제 합리적인 이유를 찾게 되고 달리기를 안 해도 되는 거죠. 내가 죄의식을 덜 느끼게 되는 거예요. 동의합니까? 그래서 이렇게 좋은 습관을 들이기 전에 우리는 갖가지 합리적인 이유를 다 찾아서 안 해야 될 이유를 찾게 돼요. 그래서 자기 위로를 받습니다. 심리적 위로를 받아요. 이게 과연 자기에게 좋을까요? 한번 각자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저항을 이겨내면 이제 좋은 습관이 형성이 돼요. 그래서 제가 40대 중반에 이제 달리기를 시작해서 지금은 이제 10년 차죠. 10년이 됐는데 이제는 제가 격일로 5km씩 뛰어요. 격일로. 그러니까 일주일에 3번은 이제 5km씩을 뛰게 되었어요. 많이 이제 습관으로 정착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기독교 영성가는 그럽니다. 우리가 좋은 습관을 형성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실천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습관이 곧 영성이기 때문에. 자신이 지금 향하고 있는 방향이 결국 자신이 최종적으로 도달할 목적지라고 해요. 자기가 지금 현재 향하고 있는 방향이 자신이 도달할 목적지예요. 크게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내가 어떤 습관을 들이고 어떤 노력과 실천을 하고 있는가, 이게 내가 미래에
도달할 최종 목적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그런 의식화 작업을 계속 노력하고 실천해야 됩니다. 교회를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석견을 드러나가면은 교회가 이제 건강하고 하나님 보시기에도 아름다운 곳으로 변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다음으로 스크린을 보면은 말씀으로 하나 되자고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핵심은 사랑 실천입니다. 우리 성경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하게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사랑의 가르침을 주셨는데 이 사랑의 가르침을 실천할 때 그는 하나님을 안다고 할 수 있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확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실상 이적기사 외에 말씀의 핵심은 사랑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 사랑의 길을 제자들에게 안내하셨고 우리들에게 솔선수범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가신 길은 사랑의 길이 진리요 내가 진리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한 것은 사랑의 길을 내신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의 길은 곧 하나님과 연합하는 길이고 오늘 말씀에서 사랑을 해야 하나님 안에 있다고 확신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길이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이고 창세기 때 창세기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 형상을 회복하는 길입니다. 사실상 우리 삶을 보면은 다 사랑받기 위해서 사랑을 추구하면서 살아요. 사랑이 부족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이들 기르는데 사랑이 부족하면 많은 문제가 생깁니다. 많은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세상에 태어나서 우리는 사랑을 갈구하면서 삽니다. 갈구하면서 삽니다. 그러나 세상 문화가 말하는 그 사랑을 우리가 갈구하면서 살지만은 세상 문화가 말하는 그 사랑을 설사 찾았다 할지라도 우리는 늘 공허함과 허탈감을 느껴요. 육체적으로 만족할 수 있을지는 몰라요. 육체적으로. 그래서 세상이 추구하는 것은 만족과 쾌락이기 때문에 그 방식은 주로 섹스, 중독, 더 강한 자극 이런 것들이에요. 돈, 권력, 물질. 그런데 이것을 취하면 취할수록 우리가 그걸 사랑이라고 생각하고 취하면 취할수록 허탈감과 공허함은 심해집니다. 우리의 영혼 깊은 곳은 채워지지가 않아요. 육체적인 만족과 쾌락은 오겠지요. 그래서 영성이 깨어있는 사람들은 이럴수록 공허하고 허탈하기 때문에 종교를 찾고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을 따라가는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이제 더 강한 자극, 더 강한 쾌락, 더 좋은 훌륭한 그런 만족을 위해서 마약과 중독에 빠지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다음 스크린을 보면 중세 4세기의 신학자, 4, 5세기의 신학자 아우구스티누스에 의하면은 아직 온전한 사랑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중세 신학자는 참 훌륭한 말을 했습니다. 당신께서는 우리를 당신을 향하여 있도록 지으셨기에 우리의 마음은 당신 안에서 안식할 때까지 쉴 수 없습니다. 여기서 당신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온전한 사랑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결국은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하나님을 향하고 바라보고 가는 삶일 때 비로소 안식할 수 있고 쉴 수 있다는 말이에요. 불은 위로 향하고 물은 아래로 향합니다. 각자 자기의 본분에 맞게 제자리를 찾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름을 물 아래에 부으면 어떻게 되죠? 기름이 수면 위로 떠오릅니다. 이게 기름의 본성입니다. 물을 기름 위에 부으면 어떻게 될까요? 기름 아래로 가라앉습니다. 결국은 의도된 자리에 있지 않으면 이상한 거예요. 의도된 자리에 있지 않으면. 아우구스티누스가 말했듯이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비로소 제자리를 찾게 되는 거고 우리 본연의 모습을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사랑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고 사랑을 실천하는 데 있습니다. 그것이 말씀으로 하나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는 일은 결코 달콤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힘들고 귀찮고 내 많은 것을 희생하고 내어줘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내 합리적인 생각을 멈춰야 돼요. 합리적인 생각하고 있다 보면 하나님 사랑 실천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합리적인 생각으로 접근하면 결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없습니다. 사랑은 행동이에요. 손사랑이라는 청년이 하반신이 마비되어서 휠체어를 타고 우리 교회에 출석한 거 다 잘 아실 겁니다. 이 청년이 지난주일 감기와 몸살로 장염이 와가지고 심한 고통을 겪었습니다. 이제 성한 사람도 장염이 오면은 힘들죠. 힘듭니다. 휠체어를 타고 있는데 어떻게 했어요? 화장실도 마음대로 가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고시원 주원이 화장실 더럽다고 그 손사랑을 쫓아냈어요. 내쫓다시피 했어요. 손사랑이 지난주일 늦게 와가지고 제가 볼 때는 아마 자기 몸에 냄새가 나니까 예배에 들어오지 못한 것 같아요. 혼자 카페에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 교회에 있게 해달라고 아무 이유를 대지 않고 고시원에서 못 오게 나가라 그런다. 교회에만 있게 해달라. 그래서 우리 교회는 장로님과 몇몇 성도들과 논의한 끝에 이제 호텔을 예약을 하였고 호텔에 투숙하게 해왔습니다. 그리고 하루가 지나서 알게 되었는데 손사랑 엉덩이 부근에 하체 부근에 심한 욕창이 났습니다. 심각해요. 욕창은 6개월 이상 걸릴 수도 있습니다. 치료하는데. 119를 불러다가 우리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이 번갈아 가면서 케어하고 119를 불러다가 병원에 데리고 가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분은 송구 영신 예배도 참석하지 못하고 그날 막 새해 2시, 3시, 4시까지 막 손사랑 케어한다고 집중했습니다. 왜냐하면 병원도 싫어하고 병원도 싫어해요. 그리고 호텔도 싫어해요. 투숙했던 호텔도 이제 받아주지를 않는 겁니다. 새벽 2시, 3시 그렇게 집사님과 장로님과 권사님들이 막 가서 호텔을 찾고 간신히 호텔을 하나 찾아가지고 투숙을 시켰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아직도 장애인을 받아들일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에요. 구조가 아닙니다. 사람들은 합리적인 이유를 대요. 여기는 장애인이 거주하기가 불편합니다. 여기 오면 미끄러집니다. 그러면서 다른 데를 소개해요. 받아주지 않습니다. 사랑 실천은 합리적인 이유 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선한 사마리아인이 생각이 났습니다. 강로 만나서 죽어가는데 다들 합리적인 이유를 대고 내팽개치는 거예요. 자기의 이기적인 상황, 욕심만 챙기는 겁니다. 지금 우리 현실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그래도 우리 교회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케어를 해서 성심성의껏 돌봤습니다. 그랬더니 누가 이 이야기를 듣고 그 교회에 그분들 참 천사 같은 분이다. 하나님이 보내셨나 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이제 그 손사랑은 송파구 주택 청약이 당첨이 되어가지고 그 송파구 주민센터 사람이 이제 금요일 날 와가지고 병원에 입원을 시켰어요. 우리 개인적으로 하면 입원이 안 됩니다. 결국은 주민센터, 자기 소속된 곳에 주민센터 직원이 나와서 이제 병원에 입원을 시켜가지고 지금 치료를 받고 있어요. 참으로 다행입니다. 수고하시고 기도해 주신 분들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길 기원드립니다. 또 손사랑이 속히 치료를 받고 좋아져서 또 씩씩하게 건강하게 그 송파구 있는 곳에서도 잘 이 험난 세파를 잘 살아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하나 되자는 것이 추상적이거나 관념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예수님의 가르침인 그 사랑을 합리적인 이유로 되지 않고 사랑을 실천하는 데 있어요. 나에게 온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보살피는 데 있습니다. 이게 말씀으로 하나 되는 거예요. 관념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야 해서 새 모두 말씀으로 하나 되어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고 교회가 하나 되어 가는데 적극 동참하여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다사다난했던 2024년을 보내고 밝은 새해를 맞이하였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새해엔 우리 교회와 사회가 주님의 말씀으로 하나 되어 역사가 새롭게 태어나길 원합니다. 이 땅을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새 우리 교회가 주님의 능력으로 말씀 가운데 하나 되게 하시고 주님 보시기에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어렵고 힘든 형제들을 격려하여 주시고 주님만에서 큰 능력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